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 함정에 빠지다, 죄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족, 영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즉 앞으로 제자들이 만날 일은 제자들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 유대인들의 제자들을 출교시킬 거예요. 출교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 신앙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죽이기도 할 겁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쫓아내거나 그들을 죽였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쫓아내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교회를 위해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일, 마음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냥 고통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정죄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 비방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요,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 한다, 교회를 위해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3절에 보면 그 말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잘 알죠, 교회를. 그렇지만 실제로 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족을 받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을 땅에 따라 말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당신 나쁘다, 교회를 비방하고 앞에 사실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뭐 꿈을 꿨더니 당신 이렇게 나쁘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은 이렇다더라.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그 듣는 사람이 실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 실족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도 뭐 그런 체험도 있지만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음성과 음성이 아닌 거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실까요? 나한테 말아요. 누구 들으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들으라는, 그 사람한테 직접 하나님 말씀해요. 나한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에요. 나한테 다른 사람 하라고 음성, 그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나를 죽으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마귀가 주는 음성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느낀다, 인식한다. 이 기노스콘데 헬라어로 그런 뜻이 있어요. 느낀다, 인식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느낀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해가지고 낙심만 하고 있겠습니까? 절망만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거예요. 용기를 낼 거예요.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다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딱 두 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종교적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행동이 바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치원을 향해 가던 아이가 있었어요. 돌아서 엄마 목을 끌어안고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고 울먹울먹했어요. 엄마는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네가 보고 싶단다. 우리 이렇게 하자. 너는 엄마를 마음속에 꽁꽁 넣어 유치원에 가고 엄마도 너를 마음속에 넣고 있을게. 그래서 네가 유치원에서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마음속에서 꺼내보고 엄마도 내가 보고 싶을 때 널 꺼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늘 같이 있는 셈이고 또 외롭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엄마를 마음속에 넣어서 외로울 때마다 뭐예요?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라는 거죠. 그날 유치원에서 아이 갔어요. 또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오늘 이 엄마를 10번 꺼내봤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후부터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는 애가 발걸음이 전혀 울지 않아요. 가볍게 가요. 왜 그랬습니까? 엄마를 마음속에 넣어가니까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엄마가 아이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에 넣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마음속에 넣고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 수시로 주님을 뭐입니까? 꺼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마음속에 넣고 10번, 20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족해 할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낙심할 일도 절망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놓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